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주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내 영혼아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자. 회복하자.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자. 내 영혼아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 신앙의 여성을 회복하려면 나름대로 또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첫 주부터 이제 그 인물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삶이, 그들의 주님 앞을 향한 마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누구였어요? 주님 앞에 진짜 개가 주인에게 진짜 순복하듯이, 목숨 내 순복하듯이 그런 자세를 갖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 다니엘은 그 유다가 참 격동기,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 신세가 된 자입니다. 그 다니엘과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일화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있어도 좀 까먹죠, 그죠? 수시로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대에서는요. 그러니까 세 명과 네 친구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죠. 그들은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린데 아주 굉장히 핸섬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영특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막 키우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한 그런 아이들이었죠, 그죠? 젊은이들이었죠, 이제. 그래서 3년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웠고, 방언을 언어도 배웠고, 또 근데 왕이 주는 포도주나 그 육식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고기들을 안 먹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것을 안 먹겠다. 근데 고기를 먹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 친구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친구들 얼굴이 더 빛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려줍니다. 해몽까지 해줘. 또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그 두 번째 꿈을 해석해주고,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인데, 그 벨사살 왕의 그 연회장 벽에 사람의 소리 나서 막 글을 쓰는데 그것을 읽어주고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왕이 신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누가 시기를 해요? 누가 시기를 해요? 그 먼저 바벨론의 본토에 있던 그 신하들, 충신들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굉장히 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제1의 위치, 그러니까 총리로 올리려고 했을 때에 그 시기한 방백들이 120명입니다. 120 방백과 그리고 뭐 좌의정, 그러니까 좌의정, 우의정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을 모략하려고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나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잡아 죽이자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그들의 계략을 모르고 어인을 딱 찍어줍니다. 결국은 이 4명은 거기에 굴하지 않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항상 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잡았어요?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매복했다가 감시한 거지, 감시. 그러니까 이들도 감시를 당한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 이제 딱 그 잡아서 왕한테 얘기하죠. 근데 왕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근데 굉장히 왕은 속상하죠. 신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고, 다니엘은 어디에 집어넣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사자한테 잡혀 먹힐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멘입니까? 그들 이런 고백들, 결국은 풀무불 속에 풀무불을 7번이나 더 세게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새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병사가 그 불길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3명은 그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머리털 하나 안 끄실렀어요. 파마가 잘 된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왕이 볼 때에, 야, 들어갈 때는 3명인데 왜 4명이냐? 천사가 그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을 때 왕이 새벽 이른 시간에 너무 급해가지고 다니엘아 막 부르잖아요. 글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어요? 왕이여 만세 술을 하옵소서.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다니엘 끄집어낸 다음에 바로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들이 넣었을 때 그들이 땅에 닿기 전 사자를 다 씹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 아까 찬양했죠.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만 가지고 가면 주님이 지켜주실 텐데, 여러분 돈 몇 푼이 나를 못 지켜줘요. 사람이 절대 나를 못 지켜줍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자 굴속에서도 그 굶겨진 사자들 식욕이 얼마나 왕성해요. 얼마나 배고픔에 헐떡이요. 그러니 먹을 것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신 거예요. 입을 봉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을 봉했어도요, 입을 다물었어도 마음이 계속 막 그냥 하면은 찢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마음까지도 바꿔놓고 평안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입을 봉해놨어. 입은 못 벌리거든. 근데 배고프니까 왜 발로라도 찢을 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어린 양처럼 사자가 그냥 있는단 말이야. 아무 짓도 안 하고. 결국 뭐냐, 사자 그 털, 사자 털에 부드러운 젖들이 난 모르겠어. 한 번도 안 맞아봐가지고. 거기서 그냥 밤새 잘 자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안에서 뭐 했을까? 사자랑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바꿔놓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주님이 바꿔놓으신다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내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주님만 내가 의지하고 그분만 내가 존중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사자의 마음 안 바꿔놔요. 사자의 마음 안 바꿔놓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처음에 그 다니엘서 그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다니엘이 막 쓰러져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성령 임재를 구하고 막 할 때는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때 그는 쓰러져 죽은 것처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쳐다보고 이렇게 부르짖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결함, 결점이 우리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대조가 되어 딱 드러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한다. 근데 우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그 이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나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주님의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이게 극명히 드러내서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목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목도했는데 그 목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확하게 들어갈 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신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뭐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걸어가신 그 주님 앞에 내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그 이름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물에 애써서 막 그물 내고 별짓 다 했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야 저희 가서 그물 내려봐라니까 몇 마리 잡았어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것도 작은 고기 아니라 큰 고기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더럽고 추하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한다.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서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주님이 떠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너 다리 붙들고 그래. 주님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난 절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붙들고 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늘의 그 사명이 위탁된 것은, 하늘의 사명이 이사야에게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의 그리스도를 위한 그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한 후부터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능력, 내 어떤 기질, 내 기술 이런 걸 다 버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 먼저 내려놓고 시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 임하니까,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고 뭐 방언을 말하고 막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올라올 때는 주의 일이 중지되고 내 일이 진행되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실 때에는 내 일은 없어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것을 철저히 인식하며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히브리서 그 4장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6절 보면은, 14절에서 16절 보면은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란 말이 또 5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합니다. 그럼 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할까? 왜 대제사장에서 이야기를 할까? 그러니까 1절에서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그 대제사장이 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하나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되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다. 속죄의 일, 속죄. 죄를 없이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일을 하게 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대속죄일 때에 1년에 한 차례입니다. 한 차례인데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가서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대속의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무식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지금 5장 1절의 대제사장은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에 세워졌던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무식하고 미혹한 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과 미혹한 자, 무지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 용납하다란 말은요, 메트리오 파세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동정심을 갖다 부드럽게 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먼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택해서 하늘의 일을 하나님을 맡겨주셨을지라도 대제사장일지라도 그 미혹한 자,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죄성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 어떤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요즘 여러분 베드로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특별히 이렇게 불러서 세운 자들 제사장이요. 그 제사장 중에 특별히 또 세운 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모세 형인 아론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 이후의 모든 대제사장들은요, 누구든지 다 우리와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사정을 헤아릴 수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들 사정 다 헤아리세요? 헤아릴 수 없어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 그러잖아. 나만 어렵다고 하잖아. 나만 힘들다고 하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별로 생각 안 해요.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요, 내가 평안할 때는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는요, 그러냐고 막 위로도 하죠. 그죠? 내가 어려우면 그 말 나와요? 똑같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와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건 뭐야?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누구든지 다 완벽할 수 없다. 진짜 거룩해질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뭐예요? 도덕과 윤리하니까 여러분이 딱 도덕과 윤리하면 딱 생각나는 뭐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것만을 도덕과 윤리 이거는요 너무 한 부분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 삶의 모든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 도덕과 윤리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안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게 주신 양심의 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법은 그것을 초월해서 더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는 또 잘 지키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에 얽매이면은 여러분요 율법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율법에 얽매이게 되다 보면은 복음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모든 것들. 그래서 삼강 오륜 같은 거 이거 다 도덕과 윤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도덕과 윤리를 기초하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을 위해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첫째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한다. 레위기 16장 6절과 11절에 보면요.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 성소를 넘어서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에 죄를 가지고 가면은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한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속죄한 다음에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은 뭐냐? 누구든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잡지 못하고 전도하는 것은 전도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소개하는 차원이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전할 때는 예수를 소개하는 자가 된다. 우리는 절대로 중개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중재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자, 이 존귀는 같이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니라. 이 존귀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존귀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존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존귀는 이 대제사장은 그 직분의 존귀함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워주셔야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그래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할렐루야. 그 피를 흘리셔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생명 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에서의 그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희 그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네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실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주신 것을 증거할 때에 증거하는 것, 증거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뭐냐? 전도하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증거하는 일을 너희가 해라. 그것이 뭐냐?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다 끝까지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왕권이 있죠. 그죠?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다. 이 자녀의 권한이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소유했으니까 사용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먼저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먼저 누구에게 사용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사용해라. 이 믿음을 자신에게 사용해라. 할렐루야. 자신이 진짜 예수로 착한되고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해 나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부터 잘 되다니까 또 이상하게 생각해도 막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막 아니요. 진짜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요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번사에 감사해라. 이게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 쉬지 말고 명령을. 그럼요 좀 꾸리꾸리 할 때에 주님은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기뻐하자. 내가 기뻐하자. 주님 명하셨다. 기뻐하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뻐하려고 해보세요. 그런 기쁨이 올라와요. 우리는 세상 어떤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어떤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물질 가지고도 여러분 행복할 수 없고 사람 때문에도 행복할 수 없고 할렐루야.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요? 금방 사이 좋다고도 드라마 보다가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것도 쌈박질 해가지고 그냥 피튀기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이 참 넌디강락하면 그냥 참 얘기 좋게 하다가도 금방 막 그냥 인상 쓰고 피튀기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날 구하신 이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명하신 거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 명령으로 들으세요.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이 평안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평안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해져요. 주님 나는 잘 안 되지만 주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딱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화나고 막 속상할 때도 주님이 기뻐하라 하셨지. 기뻐하라 하셨지. 최단 10번 정도 한번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지.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쁨이 왜?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죠.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원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주셨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자녀는 낳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도 내가 너를 낳았다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주심도, 그러니까 자, 구약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중보자예요? 이스라엘의 중보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인류의 중보자시고. 이해가 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류 전체,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네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란 말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죠.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그는, 자, 예수님은 그 평강의 왕이요, 그 대제사장이신데,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누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자기를 죽음에서 육체에 계실 때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첫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러죠.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십자가, 그러니까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혀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하는, 이거 뭐 마태마가 누가 요 전체 다 나오죠. 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신 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전 인류의 무거운 죄를 жил머지시고요. 온 인류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야 될 죽어야 될 그 순간을 눈에 펴두고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아뢰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받으신 고난으로, 그러니까 뭐냐? 고난은 무슨 고난이에요? 인류를 위한 고난입니다. 아멘. 인류를 위한 고난인데 순종을 배워서 이게 뭐냐? 몸소 그 몸으로 체험했다 이거예요. 몸소 그 몸으로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래서 순종은
온전함을 낳는다. 예수님께서 뭐래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은 결국 순종이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 대속사역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5절.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심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근원 되신 그분과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실은 크고 작은 게 없다. 다 똑같다. 구분하실 뿐이다. 아멘입니까? 그 구분만 하시는 거예요. 구분. 그래서 10절 11절은 멜기세덱에서 말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설명할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은요. 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에 좀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좀 된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너희들 상황,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성도들에게 쓰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르면서 그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죄를 이루어가고 있었는데 왜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었느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은 뭐예요? 선생은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그죠? 선생은 먼저 살아가는 사람을 선생의 한문의 뜻이 먼저 사는 사람이에요. 먼저 경험하고 먼저 배우고 그래서 먼저 가는 자, 앞서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생이 되는 앞서가는 자가 되는데 오늘 앞서가는 듯 하더니 왜 지금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 갈 수 있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향 잡지 못하니까 여러분 기도도 방향 잡지 못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왔어도 여러분 내가 하루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하루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방향을 잡지 못하면 내가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정확한 방향, 오직 예수가 방향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가라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어떤 분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대요. 근데 대물방언이라나? 이 식물들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난 얘하고 얘기 절대 못해요. 근데 식물이 뭐라고 얘기할까? 식물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린 주님과 의사소통만 잘 되면 되죠. 그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인생이 안 풀어져? 그럼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죠? 그쵸? 근데 어떤 분은 하루 7시간씩 새벽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요, 처음 새벽 기도를 작정했는데 5분. 뭐 한 달 되니까 1시간. 그래서 직장 끝나고 와서 좀 잠자고 기도하러 갑니다. 왜? 7시간이 되니까 다른 사람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는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그의 삶에 안 믿던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고, 뭐 부모님도, 또 그 관계 속에 있던 뭐 병들었던 사람들도 막 치유가 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경험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당당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고 기도해라. 정확히 방향을 잡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정확히 방향 잡고 기도해라.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으면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나 듣고 기도하라 하다가 안 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죠. 왜? 왜 안 해요? 해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위에서 기도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안 들으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안 합니다. 순종하라 소리도 안 합니다. 왜? 해야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제시해 줄 때가 행복한 줄 알아라. 그때가 귀히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잘 순종해라. 우리 학생들 악기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지켜라.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 지켜라. 자기 자신, 자기 시간 지키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킬 수 있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리, 직분의 자리, 위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세요. 질서의 자리 지키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자, 13절 보면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다가 순종 안 하고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 12절에 뭐라 했어요?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때.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선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좀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계속 그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것 먹지 못하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젖을 먹는 자는 새신자든지 귀신자든지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 젖을 먹는 자는 누구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금 거꾸로 돌아왔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을 하지 않는 사람 보면 절대 의의 말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의 말씀이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응답의 말씀이요, 우리를 축복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응답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의의 말씀이요, 거룩하신 말씀이요, 우리를 이끌어주게 하시는 이 말씀,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힘대로 살다가 끝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 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요 진짜 마음 막 온몸을 짜서 겟세마네 기도가 뭐냐? 겟세마네라는 뜻은 뭐냐? 그 기름틀, 기름집 그런 뜻이에요. 기름틀. 깨를 넣고 기름 짤 때 완전히 압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완전 짜서 기도하신 거예요.
크게 겟세마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육체를 짜서, 아주 간절히 짜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짜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생각도 좀 짜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는 하고 방언은 막 하고 하는데 막 생각은 그냥 막 사방팔방 세계일 줄 알고 있어.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열받쳐. 그런 경험 있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올라와 열받쳐. 이건 기도가 아니야. 마음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짜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짜고 육체도 짜고 짜서 기도해라. 이게 뭐냐?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요 3번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뭐 어떻게 하세요? 이제 딱 결단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결단하니까 얼마나 흡족해요. 그죠? 야, 이제 그만 자고 가자. 자, 가자. 할렐루야. 우린 기도하면서 주님 가시죠. 할렐루야.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책망으로 듣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축복의 말씀을 들으세요. 어린아이의 신앙. 뭐 초신자들 어린아이 신앙이죠. 근데 계속 성장 장성해서 아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장성한 자가 되자. 장성한 자가 되라. 이거 내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명령이에요. 장성한 자는요 텔레이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성숙된 자를 말하는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 11절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결국은 행동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부부가 살다가 그런 경우가 많죠. 참 애들 같다고. 참 애들 같다고. 그래서 이런 말이죠. 여자들한테 그런 말이죠. 큰 애기 작은 애기 키운다고. 그런 말도 하죠. 물론 여자들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자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치유하면서 성인 아이를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죠. 왜 목사님 치유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의 주인을 치유하지 못합니까?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다 이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이요 어른처럼 말하면 좀 징그러워. 근데 뭐냐 그런 아이들은 대개 이제 부모를 이제 여의거나 또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 해가지고 아이가 어린아이가 남자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니까 자녀들이 커서 부모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사람들 볼 때는 철들었다 그런 얘기하죠. 사실 철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만들어져 가는 건데 그 속에는 아픔이 많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청년의 때는 청년 같아야 되고 아비가 되어서는 아비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앙도 초신자일 때는 초신자다워야 되고
좀 양육되어서 좀 어느 정도 오면은 그런 또 모습으로 와야 되고, 신앙생활 오래되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최소한, 그래서 나는 생각해, 우리 교회 최소한 권사는 50살 이상은 되어야 권사 직분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일찍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가지고 막 장로 주고 권사 주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직분 받으려면, 그래서 직분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인데, 또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하고 영혼을 도우려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 자, 쉽게 얘기하면 권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13만도 못하면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도리어 집사들이 권사를 막 이렇게 하고, 도리어 집사가 장로를 그냥 막 그냥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좀 어렵게 힘든 그 집사라든가 이런 성도를 보면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할렐루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런 그런 좀 포수도 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그 넉넉함도 있어야 되고 여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의 이 경험들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 영혼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보듬고 또 목회에 동역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직분은 줬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좁아가지고 밴댕이 도가처럼 좁아가지고 조금만 모르면 팩 털어지고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여러분 장성해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 말씀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장성한 자는 뭐냐?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을 영적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각을 사용해서 뭐라 그래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는다.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도 영적 분별력이지만 연단을 받는 것은 계속 더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번 흑도가니에 들어갔다가 뭐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누구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은 도덕과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주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선악이란 말은 선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고 악은 마귀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그 선한 선생이여라고 사람들 봐서 얘기하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냐? 하늘이신 아버지만 선하시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 그러니까 마귀, 악하게 눌려있는 모든 것을 고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지금 어떤 자냐, 지금 내 신앙의 위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분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진짜 빨리 돌아서 해야 될 일은 빨리 돌아서고, 내가 좀 게으르고 미적미적하고 있으면 빨리 불 붙여서 좀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내가 또 너무 건너가면 좀 땡기세요. 너무 건너면 땡겨서 진짜 정상적인 그런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게으른 자에게 부지런하게 하는 말씀이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강한 자는 또 오바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말씀이고. 아멘입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신 거예요. 공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책망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듣는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여러분요, 그들은 나이는 어렸지만 신앙이 성숙하고 장성한 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신앙이 성숙하고 장성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다 이거예요. 동일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바벨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다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동일했고, 풀무불 앞에서도 그 마음이 동일했고, 사자굴 앞에서도 그 마음이 동일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변하고, 이 상황에서 마음이 변하고는 그런 변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사자굴이 아닌가요? 이 세상이 풀무불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요, 핸드폰이 풀무불이 될 수 있고 핸드폰이 사자굴이 될 수 있어요. 어른들은 물질이 이 사자굴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풀무불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없다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풍성히 드러나서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본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그 정한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